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고친 어떻게 보면은 이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리고 우리가 양배추를 벗기듯이 벗겨보면은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이면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여기에 더 중요한 포커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게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2절에도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은요, 이 질문은 양작 가운데 어느 게 쉽냐 이 얘기가 아니고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죄사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도 보면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자들의 모습이 1절, 특별히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3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죄사한다는 걸 선포하지? 여러분, 죄사한다는 선포는 메시아도 못합니다. 메시아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대리 선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의 특권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서기관들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어떤 쉽냐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죄사함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인 것을 뒤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이 서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을 딱 가운데다 두고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앞에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딱 옵니다. 중간에 서기관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배치해 놓고, 자, 왜 이렇게 마태는 이런 구조로다가 해놨을까?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였고, 오늘 중풍병자가 정말 중요한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왜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2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야. 중풍병자를 고치면은 그거는 지붕을 뚫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는 침상에다가 이렇게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이게 예수님에게 내려보낸 그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빨리 짧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죄사함이라는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은 부연 설명을 해요.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뒤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의 백성이요? 자기 백성.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속에서 무엇이냐? 자기의 나라의 백성됨. 다시 말해서 도래한 천국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속에서 죄 용서라는 선포와 함께 강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건 아니지만은 여기 중풍병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명기 28장 22절 같은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징벌을 내리는데 다양한 질병들이 나옵니다. 여러 질병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어떠한 병에 걸렸다 아니면은 장애가 있다 이러면은요 오늘 성전과 공동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운동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그랬죠. 무덤가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추방된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의식 가운데 소외되고 배제된 외인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죄사함, 너의 이 근본적인 외형적인 장애나 질병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유대인 전통 속에서 이게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 공동체의 내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 더 중요한 내부인이 되느냐? 도래한 천국의 내부인인 것을 말해요. 물론 질병이 고쳐지면은 다시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유대인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지만은 예수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질병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는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죄사함 이 문제는 도래한 천국의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내부인이다. 너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요 바로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천국의 내부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종교지도자 특별히 서기관들은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악한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이 도래한 천국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가운데 나옵니다. 강력한 이 속의 이미지는 우리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더 강력한 이미지는 가운데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불신앙의 세력이 가운데 장애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풍병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이게 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이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중풍병자에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반응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죄사함과 함께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왜 천국 백성을 만드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이 마태복음이 결국에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그냥 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집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언급을 해요. 이 집안으로 가서, 니네 어떻게 보면 친인척으로 가서, 네가 더 거주하는데 가까운 자들에게 가서 내 부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도래한 천국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알리라는 말이 이 속에 명령과 함께 더 주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가라라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좀 무리를 좀 많이 만들고 내 뒤따르는 사람도 좀 많이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야, 네가 고침 받았냐? 이제 다 포기하고 여기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 그럼 무리를 좀 항상 데리고 다녀야지 뭔가 좀 볼품도 있어 보이고 그럴 텐데, 오늘 이 6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가라라는 명령 속에는 그냥 가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속에 중요한 의미인 보냄을 받아 네가 들은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천국 백성은요, 보냄을 받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딱 보냄을 받아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시작을 하고, 특별히 다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간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결단과 오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아니면 더 내가 보냄을 받아 나아가려고 할 때 막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속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믿고 나아갈 때, 주님도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지만은 주님도 그것을 뚫고 내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보냄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월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딱 담벼락이 쳐진 것처럼 내가 막막하고 어려울 때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도 그 담벼락처럼 막힌 곳을 뚫고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들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2월 한 달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